안녕하세요. 비코리아 김정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10과 부부 사랑에서의 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랑에 있어서 성을 오늘 공부할 건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혼의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방법 한 가지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성관계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시어 기쁨을 느끼고 충만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적 하나됨은 남자와 여자의 죄악된 마음, 그것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오용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관계에 관한 성서적 관점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제10과 부부 사랑에서의 성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10과를 들어가시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전까지 여러분이 성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세상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으셨든지 그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과의 학습 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성을 통한 부부사랑의 표현에서 첫 번째로 성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볼 것이고요.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성적 친밀감의 잠재력을 또한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전한 성적 관계를 위한 권고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10과에도 학습 목표가 있죠. 여러분들은 늘 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이 전체 과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 구절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부의 성관계와 그런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는가를 아시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아가서 전체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부부의 성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네 가지를 통해서 성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한 면으로 요약하는 그런 학습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 배우자와의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보는 그런 학습 목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성적 친밀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나열하고 배우자와 육체적 관계를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비춰보는 그런 학습 목표를 한번 공부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사람의 결혼의 친밀함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단계들을 한번 열거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연구과제 11을 완수함으로써 이 과정의 실천적 특성에 열심을 보인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비의 그리스도인의 결혼 과목은 진리를 알고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적용이기 때문에 매 과를 여러분이 마치고 나시면 반드시 적용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맨 마지막에는 항상 연구과제가 들어있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앞전 이제 국어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고 노래 가사에도 끊임없이 나오고 영화의 주제, 모든 드라마의 주제도 거의 다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의 경우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부부들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불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가 오래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혼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이혼을 설사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에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기 본다보다는 자신을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명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인간이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결혼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쭉 배워오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 생활을 하려다 보니 타락시킬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어 이혼이라는 그런 종착역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결혼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풍성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결혼은 사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과도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인류는 그들의 죄에 물든 목표를 뒤따름으로써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오염시켜 왔다라는 거죠. 오염된 모습은 결혼의 많은 면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 관계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셨지만 죄와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좋고 풍성한 것들을 타락시키고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두 인간 사이의 사랑과 친밀함의 궁극적인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은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성적 하나됨. 그런데 잘못되어져서 그것은 조작의 도구이거나 한 인간의 죄에 물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오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신 우리의 결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이 결혼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 성에 있어서의 문제들, 사랑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을 통한 부부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은 성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자유방임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성의 표현에는 아무런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되며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성을 결혼에만 묶어 한정하는 것은 구식이다. 그건 구세대적인 행태고 굉장히 숨막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성을. 이러한 극단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극단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성을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금욕주의자들, 성은 굉장히 불결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금욕을 하는 것이 옳고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욕주의에 빠지는 이 두 가지 극단이 성에 대한 그런 세상이 바라보는 혹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 성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정답이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과연 이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신가를 살펴보겠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간을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이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처음으로 계획하신 것 중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성적 관계에 대해서 터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다. 당연하죠.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관계를 그리고 부부관계를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성적 하나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침소라는 뜻은 성적 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적 교류는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혼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적 관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을 방해하는 어떤 악의 세력도 일할 수 없습니다. 성의 관계는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부 사랑의 긍정적 표현이고 오로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상호 헌신적 사랑 안에서 온당하게 표현되는 성은 놀랍고도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불결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 안에서만 일어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은 정말로 고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정말 중요한 성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성에 대한 제약과 금기가 없다는 한 극단, 성이란 불결하고 불순한 것이다 라는 한 극단.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명령만을 지키신다면 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대로 부부 사이에 그렇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그림은 이제 학습서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제 3절에서 쭉 5절까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라. 그 이유가 뭐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에 관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 원칙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필요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획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것이 함께 내려온 원칙이라는 거예요. 필요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배우자, 아내와 남녀 사이에 성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필요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서로 채우라고 하나님의 성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권위의 원칙. 내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 몸은 내가 주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면 딱히 내 몸, 네 몸을 나눌 수가 없죠. 제가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어서 오른편과 왼편이 따로따로 행동합니다.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부는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권위의 원칙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의 원칙입니다. 정기적인 부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사탄이 틈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습관의 원칙,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않을 경우에 결혼은 사단의 유혹 안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은 정말 습관의 원칙, 이 첫 번째 필요의 원칙이 있다는 것들을 아내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양쪽 다 아내나 남편이나 성적인 필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부부 생활을 또 그 성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내 우물에서 마시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관계는 아내와 남편으로 한정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여기다 PPT에 만들진 않았지만 아가서 아주 짧습니다. 부부가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 히브리서와 고린도서를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참 많은 그런 정보를 줬고 새로운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에 대한 건전한 성서적 태도를 확립하였으면 이제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성적으로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기로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내들의 가장 많은 불평은 남자들이 부부관계를 하기 원할 때 외에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남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서로의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태도는, 자, 남편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되시겠습니다. 왜 자기는 나는 이게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남편들은 먼저 여성들이 성을 총체적 관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사랑과 호감의 표현이 없으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지금 막 싸웠다고 부부싸움을 막 했다고 치면 아내는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부부관계를 보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고 주변의 상황이 시끄럽고 힘든 상황에서는 아내는 그 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가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안정감 있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먼저 조성하셔야만 성적 친밀감을 구축하실 수 있고 성적 관계를 가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계시면 좋죠. 아내들은 전체에서 일부러 성적 관계를 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아내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내는 꼭 아셔야 될 게 남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성관계가 남성에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첫 번째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그 필요의 원칙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아내는 아니 요즘 신세대 아내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그 9세대의 아내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떤 요구가 올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거부했던 것이 남편을 얼마나 위축시켰고 그 사람의 그런 육체적인 욕구를 내가 얼마나 받아주지 못했는가를 배우게 됐어요. 남편들은 또 남성들은 이게 주기적으로 습관의 원칙을 가지고 그 몸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내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중에 일부만이 성을 회피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사실 그게 결혼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 관계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어떠한 생각이 있으셨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다시 고쳐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잘 이야기하셔서 이제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아내가 아셔야 될 것은 남편에게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에 대한 생각, 그런 태도, 그런 반응과 다르다는 것. 또 남편들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아내에서도 배웠지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잘 헤아리시는 그런 것도 또 현명한 남편이 하시는 그런 부부의 성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에 관한 성경적 근거도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성은 전체의 일부로 성관계를 보고 남성은 아내가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편들에게는 그런 필요가 여성보다 더 강하게 있다는 것, 또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습관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그런 역사, 틈타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성적인 친밀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나 성적인 친밀감의 잠재력은 무엇인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성적 친밀감은 이런 겁니다. 에드 휘트 박사가 이제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서 썼는데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진정한 성적 친밀감은 정서적, 정신적, 영적, 육적 모든 것으로 두 배우자를 강력하게 해주는데 친밀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적 친밀함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교시 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적 친밀함이란 남성과 여성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모든 행동
이 성적 친밀함을 형성합니다. 함께 포옹을 하건, 함께 일을 하건, 함께 설거지를 하건, 함께 청소를 하건, 함께 외출을 하건, 함께 기도를 하건, 함께 하는 모든 일, 부부가 함께 하는 모든 일이 성적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성적 친밀감은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적 친밀감의 잠재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몸 관계를 고안하셨어요. 한 몸 관계를 고안하시면서 성적 친밀감이라는 잠재력,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 오늘부터 한 몸이야. 그렇다고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적 친밀감을 잠재력을 그 안에 두셨어요. 자 이제부터 너희 둘이 함께 일어나고 밥 먹고 함께 나가고 외출하고 함께 텔레비 보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친밀감이 형성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 두 사람 안에 심어놨다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결혼을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성적 친밀감이 매일매일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아침부터 밤까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일들, 부부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적 친밀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진정한 성적 친밀감이 결혼관계를 치유하고 갱신하고 충전하고 유지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부부간의 친밀함은 다른 사람과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이 성적 친밀감을 반드시 선교를 통해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부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적 친밀감을 만드실 수 있고 이것은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보면은 결혼 연륜이 쌓이면서 서로 신뢰하는 습관이 생겼다.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굉장한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했다. 우리가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왔다. 언제나 그럴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망치기 전에는 외부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랑과 친밀함을 망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소속감을 찾기 위해 전생애를 통해서 다른 것을 찾고 다니지만 사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는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고 부부 안에 하는 성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친밀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것은 치유하고 갱신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세상 어디서도 여러분이 얻을 수 없는 힘이고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소속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결혼 안에 심어 놓으신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친밀감에 대한 설명들, 두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성을 이렇게 경험할 때 많은 그런 유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주 가까워져서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상대방의 필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간에 서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친밀한 상태가 깨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상태로 오래 가지 않고 얼른 화해를 하게 된다. 그런 친밀감의 놀라운 힘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밀감을 또 그러면 과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책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판하는 습관 아주 안 좋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무의식적인 비판, 잔소리 좋지 않고요. 밀봉된 분노와 원한 참고 있지 마세요. 분노가 있을 때는 서로 표출하시는 게 좋지 참으면 언젠가 터집니다. 이거는 친밀감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의 실패. 앞전에 배우셨죠? 의사소통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배우자나 자신에 대한 신뢰의 결핍도 방해를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걱정도 방해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성의 진가를 깎아내림, 성에 대한 관심이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다른 데로 돌려보는 것도 친밀감을 방해하고 민감성의 결여, 비성적인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과다한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친밀감을 위한 처방, 상호 신뢰를 확립하라.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실수를 봐주고 항상 배우자를 격려해라. 비판은 결코 어떤 사람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칭찬이 정말 좋다.
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다. 감각적인 민감함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인으로서 성관계를 가져라. 그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성적인 친밀감은 영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심오한 친밀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직 두 사람, 결혼 안에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만이 가능한 가장 심오한 친밀감, 성적인 친밀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결혼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꼭 내십시오. 첫 번째, 시간을 내시고 사적인 영역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헌신하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배운 것들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성적 생활과 그런 또 깨닫지 못했던 성적 친밀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